요즘 시대인은 단 몇 초 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레테를 붙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 교황조차도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평론가들과 언론은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을 두고 실망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하고 소박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은으로 된 십자가를 걸었고 바티칸의 궁전이 아닌 산타 마르타 하우스에 머물며 겸손함을 상징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좋은 교황, 서민적인 리더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전통적인 금십자가를 착용하고 교황직의 의식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프란치스코 스타일을 따르지 않는 교황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교황의 본질은 외면적인 스타일에 있는가? 십자가가 금이냐 은이냐, 숙소가 궁전이냐 하우스냐 하는 문제로 교황의 영성이나 지도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레오 14세 교황이 착용한 금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교황직의 전통과 상징을 계승하는 유서 깊은 물품이다. 이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다. 그가 선택한 전통적인 복장과 상징물은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뿐 개인적인 과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검소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검소함은 단지 외적인 모습에서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이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외형만을 보고 평가하는 시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미 과거 페루우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는 군벌과 폭력 사이에서 주민들과 식사를 나누고 로컬 언어를 배우며 공동체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결정체가 아닐까. 또한 교황은 교회의 머리뿐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주권국가의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정한 예우와 의전, 상징은 국가의 품위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교황의 연봉에 대해 세속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황은 실제로 개인 계좌를 갖고 월급을 받는 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로부터 필요한 모든 지도자가 아니라 전 생애를 바쳐 신앙을 수호하는 영적 지도자다. 결국 교황의 가치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위해 삶을 바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은 분명히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있다. 따라서 레오 14세 교황을 향한 실망이라는 말은 오히려 현대사회가 영적인 것보다 시각적 요소에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황은 유튜버도, 인플루언서도, 쇼 프로그램의 진행자도 아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사목자다. 우리는 레오 14세 교황을 비난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하며 교회가 진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해야 한다. 하느님의 섭리는 사람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 교황직은 외적인 평판이 아닌 내적인 순명과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의 사목 여정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기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그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기를 기도한다. 레오 14세 교황의 선출 이후 일부 언론과 여론은 그의 월급과 특권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교황이 월 33,000달러의 급여를 받는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일종의 CEO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교황직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교황은 단순한 공직자나 국가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한 영적 지도자이다.
바티칸은 분명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교황은 그 국가의 수반이다.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교황이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황들은 개인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으며 바티칸이 제공하는 숙소, 식사, 의료 등 생활 전반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한다. 레오 14세 교황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거대한 궁전에 머무르지 않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간소한 숙소인 산타 마르타 하우스를 선택했다. 그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특권은 개인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황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일 뿐이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외부에서 특권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것은 단지 현상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다. 더욱이 레오 14세 교황은 젊은 시절 페루의 빈곤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겪었다. 그는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민중과 함께 먹고 자며 공동체를 섬겼다. 교회 안팎에서 돈을 쫓는 사람이라는 일부의 비판은 이런 그의 삶의 기록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교황은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인물이다. 교황직은 단순한 행정의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목자의 자리이며 동시에 온 인류를 위한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의 자리이다. 그렇기에 그가 사용하는 십자가, 입는 제의, 거주하는 공간은 단지 개인의 취향이 아닌 천년의 전통을 잇는 표징이다. 이것들을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며 너무 호화롭다, 검소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의 상징과 의례의 깊은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의도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교황들은 그 급여조차 자선단체나 빈민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축적하지 않는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오직 믿음, 순명,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왜 돈을 받느냐고 묻는다면 되묻고 싶다. 당신은 교황직이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숫자와 금전으로 평가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연봉, 주식, 재산 순위, 세상의 리더들은 얼마나 버는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교황은 그들과 다르다. 교황은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이며 행정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보여주는 검소한 생활, 조용한 기도, 이웃과의 나눔은 그가 진정한 교황임을 말해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전 세계 10억 이상의 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의 삶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이지 그의 은행 계좌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속적 시선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교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이끄는 교회의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의 삶과 선택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레오 14세 교황, 본명 로버트 프란시스 프리보스트는 세속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그가 교황이라는 자리에 오른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은 그의 배경, 가족, 그리고 평범했던 삶의 궤적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관심의 중심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교황이 되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있다. 그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레오 14세는 미국 시카고 출신으로 다문화적 배경과 서민적인 삶을 살아온 집안에서 성장했다. 그의 형인 존 프리보스트는 교황 선출 이후 인터뷰에서 어느 날 아침 내 동생이 갑자기 전 세계 13억 명의 가톨릭 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라틴 아메리카, 특히 페루에서의 선교 활동으로 빛났다. 그는 그곳의 외진 농촌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다.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고통을 나누며 언어를 배우고 마음을 나눴다.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희망을 심고 위로를 건네며 살아간 그의 모습은 오늘날 교황으로서의 태도와 철학의 뿌리가 된다. 그 당시 그는 생명의 위협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게릴라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는 여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사목을 이어갔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성직자의 책임을 넘어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동행하는 지도자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교황이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검소함과 겸손을 잃지 않았다. 바티칸의 화려한 궁전 대신 산타 마르타 하우스를 거처로 삼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했으며 개인적인 일정보다는 기도와 일반 신자와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만의 독립적인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포론 가까이 다가가는 교황학을 지향한다. 높은 성벽 뒤에 숨는 대신 그는 거리로 나가고 손을 내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공식적인 연설보다 조용한 기도와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악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가 믿는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교회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봉사의 공동체이며 교황은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는 동반자여야 한다는 확신이다. 그의 형은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는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그가 교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어쩌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그의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다. 우리는 자주 지도자에게 힘, 영향력, 카리스마를 기대한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온기를 통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응답이다. 레오 14세 교황의 등장 이후 세상은 다시 한번 교황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화려한 수사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이렇게 말한다. 교황직은 축복이자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이해하는 교회의 권위,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깊은 신념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카리스마, 강한 메시지, 시대를 선도하는 비전이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이런 통속적인 기대를 부수고 숨은 섬김과 조용한 순명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는 모든 권위는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며 스스로는 단지 그 뜻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때부터 자신의 사목 철학을 분명히 했다. 추기경들은 물러서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는 발언이었다.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자아라고 말한다. 자신의 의견, 욕망,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는 사목을 시작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준다. 왜냐하면 그 침묵 안에는 기도와 분별,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리더에게 브랜드를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에게도 유튜버처럼 행동하고 미디어 프렌들리한 이미지로 대중을 사로잡기를 바란다. 그러나 레오 14세 교황은 그런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는 교황직을 인플루언서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재단으로 이해한다. 그는 어느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황은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황은 오히려 박수 없는 길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진정한 지도자는 대중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위해 때로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뜻한다. 레오 14세는 교황직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 싸우는 싸움에 나섰다. 그에게 있어 성공이란 더 많은 팔로워나 기사, 화려한 행사로 측정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했는가, 얼마나 더 자주 무릎 꿇었는가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소박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리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였다면 레오 14세 교황은 무릎 꿇은 채 민중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 그는 목소리보다 마음의 울림으로 이끌고 지시보다 본보기를 통해 가르친다. 특히 그는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십자가 하나 옷 한 벌에도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군가는 그가 금으로 된 십자가를 착용했다고 비판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 십자가는 나의 장식이 아니라 나의 짐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직을 영광의 왕좌가 아닌 골고타 언덕으로 향하는 길로 받아들인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 시대의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단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다는 깊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말없이 선택하는 검소함, 그가 드러내지 않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가 감당해내는 수많은 비판과 오해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가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묻게 한다. 결국 레오 14세 교황의 리더십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도자는 앞에 서서 빛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며 민중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올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의 등장 이후 일부 언론과 평론가들은 그가 착용한 금십자가, 화려한 제의, 전통적인 복장을 두고 검소하지 않다, 겸손하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은 교회 전통과 상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적인 요소만을 판단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 전례와 의복 그리고 성물은 단순한 장식이나 개성편이 아니다. 그것들은 수백 년의 전통과 신앙, 성경적 의미가 깃든 상징물이며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금으로 된 십자가는 단지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교황이 이를 착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의 사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교황이 어떤 십자가를 착용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금 십자가를 패션처럼 걸치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그것을 상징이자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그의 십자가는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려는 결단의 상징이다. 마찬가지로 제의와 기타 전례복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교황이 자수로 정교하게 장식된 전통 제의를 입었다고 하여 그것을 화려함 혹은 권위주의로 해석한다. 그러나 교회 전례의 정신은 전혀 다르다. 전례복은 단지 옷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위애를 표현하는 영적 상징물이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들의 수호성인 또한 평소에는 낡은 옷과 해진 신발을 신었지만 미사를 집전할 때에는 당대 최고의 제의를 입었다. 왜냐하면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성스러운 것이 합당하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오 14세 교황 역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전례복과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헌신의 표현이다. 이는 단순한 미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깊이와 교회 전통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사회는 심플함과 미니멀리즘을 미덕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언제나 영성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겉으로 검소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내면의 자만을 숨기는 포장일 수도 있다. 반대로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하느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다. 많은 이들이 교황에게 왜 더 간소하게 입지 않느냐, 왜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마치 교황을 전임자의 복제본으로 만들려는 태도일 수 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시대마다 다양한 은총과 방식으로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을 더욱 존엄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전례는 공연이 아니며 교황은 배우가 아니다. 전례는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이며 교황은 그 거룩한 순간을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전례를 통해 말한다. 조용히 입는 죄의 한 벌, 손에 든 십자가 하나, 미사 때의 무릎 꿇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느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외형적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전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은 바로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 교황이 얼마나 받는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의 월급에 관한 보도가 등장하자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교황이 월 43,000달러를 받는다는 소문부터 그는 국가 원수이니 당연히 급여가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관점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급여의 유무를 넘어 교황직의 본질과 바티칸의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교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 아니다. 그가 받는 어떤 금전적 지원도 사적 수입이 아니라 교황직 수행에 필요한 공적인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교황은 사적 계좌나 자산을 축적하지 않으며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바티칸이라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제공한다.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지만 그 운영 시스템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국가 예산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헌금, 특히 베드로 사도 헌금, 오볼로 디에이 산 피에트로이라 불리는 기부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기금은 교황이 수행하는 자선, 선교, 평화 사역을 위해 사용되며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로 뿐만 아니라 바티칸은 유럽과 남미, 북미의 다양한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성당 등 관광 수입도 국가 수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운영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와 세계 교회를 위한 공공 자산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황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전통적으로 교황은 공식적인 급여를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았다. 바티칸은 그가 거주할 숙소, 식사, 이동수단, 의료 지원 등 모든 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교황은 이를 받아들이되 사적인 욕심이나 축적 없이 살아간다. 말하자면 교황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레오 14세 교황도 이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미국과 페루 등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었고 개인적으로 큰 자산을 모으거나 사적 명예를 추구한 적이 없다. 그가 교황이 된 후에도 고급스러운 생활을 요구하지 않으며 집무실조차 소박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한 강론에서 주왕은 CEO가 아니라 하느님의 종입니다 라고 단언했다. 이는 곧 교황직은 세속적 보상이나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이다. 오히려 교황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신자들을 위한 봉사와 진리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다. 문제는 사회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직자의 삶을 평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왜 교황이 급여를 받느냐, 왜 특권을 누리느냐는 질문은 마치
수도자가 명품을 입지 않았는지를 감시하는 세속적 시선과 다를 바 없다. 교황은 정치인이 아니며 투표율이나 여론에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와 같은 오해에 굴하지 않고 교회가 오롯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교황직을 승진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긴 채 살아가고 있다. 요컨대 교황의 월급이 얼마인지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한글은 그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대답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직을 수락한 이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그의 한 가지 결정이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것은 바로 세교황 급여 수령 거부라는 행보였다. 어떤 이들은 이를 놀라운 결정이라 평가했고 어떤 이들은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로 여겼다. 그러나 이 행위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였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자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재정 스캔들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대중은 종교를 향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레오 14세 교황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교황의 직무를 위해 일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올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다. 이는 전 생애를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바쳐온 그의 삶 전체에서 우러나온 고백이다. 그는 남미 페루의 농촌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매일같이 가난한 이들과 빵을 나누었고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런 삶을 살아온 그에게 있어 세속의 급여는 결코 동기가 될 수 없었다. 레오 14세 교황이 말없이 보여준 이 선택은 교황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우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교황은 정치인도 행정가도 아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며 세상의 상처를 싸매는 치유자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위해선 명예나 급여가 아니라 믿음과 헌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바티칸은 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가 굶거나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고 그의 삶 전체는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연속이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안팎 모두에 깊은 울림을 준다. 수많은 신자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며 진정한 영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진짜로 하느님을 위해 사는 이가 여기에 있다. 그의 행위는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편 세속 언론은 여전히 교황의 급여 수준, 교황궁의 비용, 의전 차량과 경호 인력 등 외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이러한 관심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평범한 신자들과 만나며 작은 것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말로 홍보하지 않고 삶으로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에 말한다. 교회 리더는 스타가 아니라 종입니다. 교황은 관리자가 아니라 기도자입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한 희망의 빛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교회를 떠났던 신자들이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레오 14세의 단순한 삶과 진정성 있는 사목에 감동을 받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받지 않음을 통해 가장 큰 것을 주었다. 그는 급여를 거절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세속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외적인 보상을 포기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의 선언이다. 교황직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그는 기꺼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